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38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1938년 10월 30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미국 뉴욕과 뉴저지주의 일대에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CBS 라디오에서 갑자기 음악 프로가 중단이 탁 되고 아나운서가 다급한 음성의 멘트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막 국방부가 발표한 긴급 뉴스입니다. 화성의 괴물들이 침입했습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화성의 괴물들을 방어하려던 국군은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다리와 선박이 파괴되고 모든 교통이 두절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지하로 들어가십시오. 아나운서가 긴급한 목소리로 멘트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오선 웰스라고 하는 머큐리 극단에서 연출하는 이 새 연속 방송국 이 세계의 전쟁이라는 이 방송극을 선전하는 이 선전용으로 이렇게 아나운서가 동원돼서 했던 것입니다. 그 정규 프로그램이 탁 중단되고 너무 실감나게 이걸 선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고 대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날 약 100만 명의 뉴욕과 뉴저지주의 주민들이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그 중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탈진 상태로 이렇게 완전히 기운이 빠져서 탈진 상태로 이렇게 쓰러져 온 혼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큰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방송국에 지나친 이 광고 표현은 억제하자라는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라디오를 듣고 왜 놀란 것입니까? 예고 없는 재난으로 죽음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지금 지구에 약 80억 명, 79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통계를 맞으면 79억 5,400만 명 정도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명 정도가 죽고 한 달에 70만 명, 하루에 2만 4천 명, 한 시간에 1,000명씩 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한 시간 동안에도 1,000명의 사람들이 세계 어느 곳곳에서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죽는 연습을 하며 살아가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 유명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산 분배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해결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지혜에 있는 랍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욕심꾸러기 형의 불의를 보고한 것입니다.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는 장자가 갖는 특권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의 재산은 장자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장자가 권한이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장자가 나눠주면 그대로 받는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유대의 문화인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많이는 안 주어도 상식선에서 이렇게 장자가 형제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이 형은 동생에게 하나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이 동생이 형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왜 고발하는 것입니까? 물질의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형제도 가족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혀서 형도 재산을 나눠주지 아니하고 동생도 탐심에 사로잡혀서 형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올바른 물질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교독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천벌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한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해 농사가 잘 됐습니다. 소출이 많고 곡식이 풍성하여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거기다가 내 모든 곡식을 쌓아두리라.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랬더니 이 중얼거림을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좀 기분 나쁜 이야기이지만 만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하는데 어차피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갈 인생인데 죽는 날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부자는 오늘 밤 죽을지도 모르는데 크게 지을 창고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고 즐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50세가 되면은 장의사에서 연락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묘지를 예약하라. 그리고 50세가 되면 장의사에서 이렇게 연락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글을 보니까 50이 넘으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다. 또 60은 날마다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이고 70은 장례식 순서를 미리 짜놓는 나이고 80은 베옷을 하루에 한 번씩 입어보며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재판을 해달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진정한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부지런하고 영리하며 출세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성공 외뿐만 아니라 지위나 학문이나 또는 예술이나 스포츠나 또는 기술과 명성이나 어떤 스타적인 이 인물의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 때문에 그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내세가 그의 의식 속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는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불사약,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넣어주셨습니다. 육체는 한 줌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불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고 심판을 대비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이며 사랑의 배달부로 알려진 이 길선주 목사님은 임종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게 전보가 왔어. 이제 떠나야 되겠네. 다들 잘 읽게 그 말씀을 남기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봉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죽기 전에 그를 임종하려고 모여있는 자녀들과 일가 친척들 앞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이로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내게 다가오는도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 아침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무디는 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라고 외치고 나서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후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나고 나니면 음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어떠한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배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보배는 없습니다.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가서 이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굉장히 좋은 저택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감탄을 하면서 와, 야, 이렇게 좋은 저택은 누구를 위해 지은 저택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당신 하인을 위한 집입니다. 우리 하인을 위해서 어떻게 이 큰 저택을 짓게 되었습니까? 하늘은 지상에서 보내는 것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당신 하인이 정성으로 하늘나라에 보화를 심었기 때문에 이런 저택을 짓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쭉 구경을 하다가 아주 낡고 초라한 집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누구 것입니까? 바로 당신 집입니다. 아니, 내 저택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당신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올라온 재료가 없습니다. 당신이 올려온 재료를 가지고 짓다 보니 이런 집밖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꿈에서 깬 이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것은 장차 하늘나라에 하늘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어머니는 아들을 학원 보내기 위해서 늦잠을 자고 안 일어나면 어떻게 아들을 학원을 보냅니까? 등짝을 두드려 패고 욕을 하면서 막 학원 가라고 보내죠.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라고 하는데 너무나 양보하는 것입니다. 몇 번 가라고 해도 잠에 깨어나지 못하고 곤히 자고 있으면 엄마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피곤하면 저럴까 치근하게 보고 그냥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식구들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나이가 들어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돌아가실 때 유언하기를, 애들아, 나를 고향 땅 양지 바른 곳에 경치 좋은 곳에
묻어달라든지 영감 옆에 묻어달라든지 식으로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다 불러놓고 나는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 죽거든 제사상 차려놓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목사님 모셔다가 기독교식으로 장례해라 라고 반드시 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급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지옥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성공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최종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날 인생의 대역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내 영원한 삶이 현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중에는 세상 탐욕에 눈이 멀어서 아무 준비 없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또한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에 취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여 부자와 같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옥에 갈 운명을 천국 갈 운명으로 바꾸시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은 주변에 영원히 이별할 사람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옥 가서는 절대 안 될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용기를 내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복음을 저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믿는 사람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영원히 만나지 못할 자녀는 없습니까? 배우자는 없습니까? 부모님은 없습니까? 그날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는 영혼을 위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참 생명은 영혼인데 육체 가짜 생명만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획성 있는 노후 대책을 잘 세우는 일이나 자녀를 위해서 절제 있는 문화인의 생활 계획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쌓아두기만 하는 행복의 가치관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너무나 많은 곡식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쌓아둘 곡간을 건축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 해 물 쌓아둘 쓸 물건을 쌓아두어야지라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내 것은 두 가지 뿐입니다. 하나는 헌금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에게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 이웃에게 베푼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강도가 와도 못 가져갑니다. 어떤 사기꾼들이 덤벼도 안전합니다. 은행이 쓰러져도, 천지재변에 쓰나미가 몰려와도,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에 쌓아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나 혼자만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라도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이끌려고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가 밤만 되면 문을 잠그고 간호원하고 그날 번 돈을 세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고 합니다. 돈을 셀 때면 하루의 피곤이 싹 풀리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돈을 셌는데 어느 날 돈을 즐겁게 세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너는 돈을 세면서 오늘 너의 병원을 찾아온 영혼을 얼마나 구원하였는지 세어 보았느냐. 그는 돈을 세다 말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열심히 전도하고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늘 기도하며 수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오늘 마지막 구원해야 할 영혼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준 일생을 무엇에다 쓰다 왔느냐? 이거는 대학의 수능 입시 예상 문제보다 더 정확한 문제입니다. 내가 내게 준 일생을 무엇에다 쓰다 왔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면류관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필리핀의 일로일로 지역에 파나이 섬에 가면 수연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김수연 집사님이란 분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위암 말기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죽을 걸 생각하니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파나이 섬에 교회를 세우자라는 이 강문호 목사님의 기독교 방송을 듣고 옆에 있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돈 얼마 남았어? 240만 원 남았다. 엄마, 나 퇴원시켜줘. 그 돈 얼마를 보태서 목사님에게 보내줘. 나 죽을 줄 알아. 지금 죽으면 하나님께 보고할 것이 없어. 교회 하나 세우고 죽을래. 그녀는 퇴원해서 파나이 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인들이 암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고 교회를 세워준 것이 고마워서 그녀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려고 교회의 이름을 수연교회로 지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3개월이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김 집사님은 그 교회를 다 지을 때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3년을 더 살았고 교회 한 개를 더 봉헌하였습니다. 그녀는 목사님이 찍어다 준 이 파나이 섬에 있는 수연교회의 사진을 품에 안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만일 오늘 죽는다면, 만일 내가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께 보고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에게는 이웃이 없었습니다.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은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이 다 죽고 자기 집 식구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은 자기 식구들이 들어가 살고 세상에 좋은 차도 자기 식구들이 다 타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도 세상에 좋은 차들을 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석이라는 보석은 다 가져다가 10손가락, 10발가락에 다 끼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우리 식구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농사 짓는 사람은 몇 사람 있어야 자기 집에 쌀을 배달해 줄 것 같더랍니다.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은 좀 몇 사람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도 가서 좀 사람답게 좀 가르쳐 줄 교수님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몇 사람 있어야 공부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아프면 큰일 나겠더랍니다. 그래서 의사도 있어야 되고 주사를 놔줄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약을 파는 약사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주유소도 있어야 되겠고 고치는 사람도 있어야겠고 부속품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더랍니다. 이러고 저러고 따지고 다 보니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창문을 열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래, 니네들 모두 다 살아라! 여러분, 탐심은 이웃을 향하여 문을 닫아버리는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자의 독백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자의 독백 가운데 이웃이 고려된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 곡식을 어찌할꼬 내 곡간을 걸고 내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내가 이 부자의 언어 속에는 당신이란 남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의 세계, 그것은 내가 없는, 남이 없는 나만의 세계인 것입니다.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세계 명저인 나와 너라는 책에 이런 글귀를 썼습니다. 당신이 존재함으로 비로소 나는 존재한다. 누구의 시가 생각이 나죠?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얼마 안 있으면 80억의 인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80억의 10분의 1, 약 10분의 2 인구 8억 정도는 매일 밤 배가 고픈 배를 움켜잡고 잠자리에 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날마다 약 4만 명 정도가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100명의 아기 중에 40명의 아기는 영양실조로 회복 불가능한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10만 명에 달하는 어린아이들이 비타민 A의 결핍으로 장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일까요? 나만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자신을 위해 온갖 노력과 투자를 하고 계획을 갖습니다. 교육에서부터 건강을 챙기고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과 사업과 또 연금과 여러 곳에 투자하며 장래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투자가 지혜로우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네, 거기 21절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역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 어떤 보고서를 쓰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은 지혜로운 투자자이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투자자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투자자이십니까? 한번 옆에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혜로운 투자자이십니까?